제가 젊었을 때는요, 뷔페를 참 좋아했던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다양한 음식들을 맛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근데 요즘은요, 그 음식만을 딱 잘하는 전문점에 가서 식사를 하는 것이 더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런가, 개인적으로 설교를 할 때는요, 이렇게 원포인트 설교를 합니다. 하나의 흐름을 가지고 한 가지 메시지를 좀 강력하게 전하려고 노력을 하는데요. 어, 오늘 본문 말씀은 좀 이렇게 뷔페식으로 좀 펼쳐서 설교를 하는 게 더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다양한 메시지를 들을 수 있으실 건데요. 원포인트 설교를 듣는 것처럼 강력하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래도 오늘은 뷔페에 참여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구절구절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다양한 메시지가 있어서 좀 그런 것들을 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에 나오는 10가지 재앙들은요, 그냥 재앙들이 아닙니다. 이 10가지는 애굽 백성들이 섬겼던 신들이 무기력하고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들이 섬겼던 신들을 심판하는 내용입니다. 애굽 사람들이 섬겼던 신들이 무기력한 거짓 신이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증명해 내시는 장면이 이제 잘 기록이 되어져 있고요. 하나님은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고 온 천하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참신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큐티를 통해서 다 아시겠지만 애굽 땅에 내린 첫 번째 재앙은 피재앙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 피재앙을 첫 번째로 내렸을까라고 질문을 던져보면은요, 이 피재앙은 애굽 백성들이 주로 섬겼던 신 가운데 하나가 나일강의 수호신인 크눔 신입니다. 머리가 양처럼 생긴 그런 신인데요. 그들은 이 크눔 신을 통해서 풍요를 경험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크눔 신을 많이 섬겼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이 나일강 물을 피로 바꾸는 재앙을 통해서 너희들이 섬기는 주신인 크눔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증명해 내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개구리 재앙이 두 번째인데요. 왜 그러면 두 번째 재앙으로 하나님께서 개구리 재앙을 내리셨을까라고 이렇게 질문을 던져보면은요. 이 크눔 신의 아내 신이 바로 헥트 신인데요. 머리가 개구리 모양처럼 되어 있는 신입니다. 이 신은 여성 출산을 돕는 산파 신인데 이 개구리 모양의 신을 잘 섬겼던 그들이 이제는 막 개구리가 물에서 올라와서 온 애굽 땅에 가득하게 됨으로 뭐야 이거 우리가 섬겼던 신이 자기에게 피해를 가져다 주게 됨으로써 그들이 섬겼던 이 헥트 신이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만이 참신이다라는 것을 두 번째 재앙을 통해서 보여주셨고요. 세 번째 재앙은 이 재앙입니다. 먼지를 쳐서 이로 바뀌는 재앙이 내려졌는데요. 케부, 땅의 신, 셉, 흙의 신, 세트, 모래의 신을 하나님께서 이 재앙을 통해서 너희들이 섬겼던 이 세 신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셨고요. 네 번째 재앙은 파리 때 재앙인데 일단 파리는 우리나라에 있는 그런 연약한 파리가 아니고요. 모기처럼 사람을 쏘면 상당히 아프게 하는 그런 파리 때 재앙이었고요. 이때 당시에 애굽 사람들은 케페라라고 해서 쇠똥구리 신을 섬겼습니다. 왜 쇠똥구리 신을 섬겼냐면 이게 좀 웃긴데 이 쇠똥구리가요. 똥을 뭉쳐서 이렇게 막 밀고 다니잖아요. 그러면 파리가 없어진다라고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이 케페라 신을 섬겼고요. 이 케페라 신은 특별히 치료하는 신으로 그들에게 알려졌었는데 하나님께서 온 애굽 땅에 파리가 가득하게 하심으로 또 파리를 통하여 그들이 고통받게 하심으로 그들이 섬겼던 이 파리 케페라 쇠똥구리 신도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셨고요. 다섯 번째 재앙으로는 가축 돌림병인데 아피스 수소신 또요 하토르 암소신
이 아피스는 사후세계로 인도하는 신으로 그들이 섬겼고요. 하토르는 암소신으로 풍요의 신, 먹여 살리는 신으로 섬겼는데 가축, 돌림병을 통하여 또 그들의 신이 그들에게 아무 도움이 되지 않고 무기력한 모습을 보여주심으로써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명해 내셨고요. 여섯 번째 재앙은 악성 종기입니다. 세크레트라고 해서 질병을 다스리는 신, 그리고 이모탭, 의술의 신인데요. 이 이모탭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그의 의술이 너무 탁월해서 의술의 신으로 섬기게 되었는데 악성 종기를 통하여 그들의 의술의 신이 그들에게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 거예요.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되심을 증명해 내셨고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일곱 번째 재앙은 누트, 하늘의 여신, 슈, 날씨의 신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우박, 우레를 통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증명해내고 계십니다. 자, 우리 13절부터 한 절부터 한 절 한 절 이렇게 쭉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서 그에게 이르기를 그에게 말할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나가라라고 했을 때에 이 아침이라는 단어가 어디 쓰여졌는지를 가만히 살펴보면은요. 출애굽기 7장 15절, 8장 20절에 바로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일강의 수호신인 크눔에게 제사했다라는 것을 알므로써 통해서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나 바로 앞에 간다라는 것은 애굽왕 바로가 이미 애굽에 6가지 재앙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쿠눔 신에게 도움을 얻기를 원하는 마음 때문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일강의 수호신인 쿠눔에게 가서 도움을 구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바로에게 나아가서 전달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참 안타깝지요. 이 6번이나 재앙이 내렸고 이것이 그들이 섬겼던 신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무기력한 신임을 이미 증명해냈다면 빨리 깨닫고 돌이키면 되잖아요. 근데 애굽왕 바로는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없는 거예요. 안타깝지요. 여전히 이미 물이 피로 바뀌게 된 재앙을 통해서 큰 신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증명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헛된 신 앞에 도움을 구하기 위하여 나간 바로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짧은 한 구절을 통해서요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애굽왕 바로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애굽왕 바로는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지 못했습니다. 깨닫지도 못했고요. 알아듣지도 못했고 순종하지도 못했습니다. 여러분 과거로부터 오늘까지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전달이 되냐면 과거에는 주로 구약에는 선지자들,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들, 또 신약으로 넘어가서 현대에는 주의 종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세우신 리더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늘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혹은 우리가 특별한 시간에 교훈을 받을 때마다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는 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애굽왕 바로가 빨리 캐치를 했으면 좋겠는데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늘 이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마다 열린 마음으로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구나 라는 그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잘 듣는 그런 지혜가 임한다면 바로처럼 계속해서 실패하고 어려움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 또 하나는 13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요.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왜 보내야 되느냐?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기 때문이다. 섬겨야 되기 때문이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출애굽의 목적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 출애굽의 오늘날 상징적인 의미가 무엇이냐면 세상으로부터 건져냄을 받는 구원을 말하고요. 구원받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 다른 말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들이 구원받은 이유이고 이 땅을 살아가는 목적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겠죠. 예배를 하는데요. 혹시 가정에서 예배하시고 화면을 통해서 예배하시는 분들 잘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어느 순간부터 마음이 자꾸 흐트러져요. 집중이 잘 안 돼요. 예배하기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목적, 그리고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그 이유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정확하게 그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구원받은 이유,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목적은 바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인데,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점점 어렵고 힘들어진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에서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혹시라도 예배에 집중하기가 어렵고 하나님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그 느낌을 받을 때가 있는데, 그 느낌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다면 내가 구원받은 목적에 부합하지 못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구나 라고 이 말씀을 통해서요, 빨리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꼭 그렇게 되시면 좋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14절의 말씀 보니까는요,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요. 제가 가진 성경을 보면, 여러분들 가진 성경에도 아마 그렇게 되어 있을 것 같은데요.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라고 기록된 위에 파랑 색깔로 3번 방갈로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방갈로 3번을 제가 가진 성경 제일 밑에 보면은요, 히브리어로 너와는 내 마음과로 바꿔서 읽어도 된다라고 각주가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원어로 보면 모든 재앙을 너에게 내리겠다라는 말은요, 모든 재앙을 바로 너의 마음에 내리겠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그러면 모든 재앙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에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도 말하지만 원어로 보면은요, 모든 고통이다라고 번역을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럼 이렇게 되겠죠. 모든 고통을 바로 너의 마음과 내 신하의 마음과 내 백성의 마음에게 내리겠다. 이제 그런 의미도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앞에는 이번에는 이라는 말이 있어서 과거에 내렸던 6번의 재앙과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큰 재앙이 내릴 텐데, 이 우박 재앙을 통하여 바로의 마음에 심각한 고통이 전달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우박 재앙을 통해서는요, 눈에 보이는 피해도 받았지만 바로 안에, 그리고 그의 신하와 백성들 안에 그 마음이 주체할 수 없는 불안, 두려움, 고통이 임하는 재앙이었다라는 것을 이 구절을 원어로 해석을 함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저를 한번 봐주시고요.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재앙이 눈에 보이는 우박처럼 확인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어느 순간부터요, 이 하나님 안에 뿌리, 신앙의 뿌리를 깊이 내리신 분들은요, 그 심지가 견고해서 흔들리지 않아요. 요동하지 않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약해지면서 예배도 드리기 힘들어지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어떤 재앙을 주시냐면요, 마음에 고통이 찾아오는 거예요. 마음에 불안이 찾아오는 거예요. 마음에 염려가 찾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내 안에 거하는 마음임에도 불구하고요, 컨트롤이 안 돼요. 힘들어져요. 이게 우박 재앙을 통하여 바로가 경험했던 것이거든요. 그럼 오늘날 코로나로 인하여 물질이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제3세계를 보면은요, 정말 풍요로운 나라가 우리나라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살하는 사람 숫자가 계속해서 늘어나요. 인구 대비 세계 1위. 그 마음의 불안으로요, 정신과 치료약을 먹는 사람들이 점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뭐가 그렇게 불안한 일이 많은지 안절부절 못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 안에서 하나님 앞에 뿌리를 깊이 내려 우리 마음이 견고해지지 않으면 이와 같은 재앙이 임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혹시라도 내 마음에 나도 잘 요즘 컨트롤하기 어려운 염려가 자꾸 생겨요. 걱정이 자꾸 생겨요. 그러면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마음의 상태를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있지 않은가 돌아보고요. 빨리 하나님 앞으로 돌이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찌되었건 우박지향을 통하여 이와 같은 고통이 임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이 우박지향을 통하여 내가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모세가 말하는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 히브리 민족이 섬기는 민족신으로만 알고 있었는데요. 이제는 이 우박지향을 통하여 애굽 왕 바로가 단순히 히브리 민족이 섬기는 작은 민족신이 아니라 온 천하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으로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15절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전하라고 이야기를 하시냐면요.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쳤더라면 내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께서 마음을 먹고 손을 확 펴가지고 애굽과 바로에게 돌림병은 심한 전염병을 이야기를 하고요. 오늘날 코로나19를 경험하고 있는 전 세계 사람들은 우리가 제어하지 못하는, 통제하지 못하는 이 전염병이 얼마나 무서운지 온몸으로 느끼고 있잖아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손을 펴서 애굽 왕 바로와 애굽에게 이와 같은 전염병을 퍼뜨리게 했다면, 너와 내 백성을 내가 그와 같은 방법으로 쳤더라면 내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끊어졌다라는 것은요, 그냥 단순히 뭐 이렇게 어떤 곳에 붙어 있다가 떨어졌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한 가족 전체가 몰락하는 것, 나아가서는 나라 전체가 이 지구상에서 지도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치 가나안 족속이 그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것처럼 하나님께서 애굽 왕 바로와 애굽을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쳤으면 네가 단순히 지도에서 완벽하게 사라졌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그렇게 하지는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이유는 16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내가 너를 세웠으면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이와 같은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기 위하여 내가 너를 세웠기 때문에 내가 한순간에 너와 애굽을 진멸하지는 않을 것이다. 계속되는 재앙을 통하여 또 이 성경의 기록을 통하여 나의 나됨을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한 번에 진멸하지는 않는다라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전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대목을 통해서요,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요. 바로가 그의 완악한 마음으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자유의지를 가지고 바로도 그렇고 우리도요, 어디로 튈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애굽 왕 바로의 완악함과 상관없이 나는 이 10재앙을 통하여 나의 나됨을 온 세계에 드러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셔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조작하시나? 바로의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자꾸 그를 완악하게 만드셔서 결국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시나? 이런 궁금증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애굽 왕 바로는요, 본인의 자유의지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반항하고 거역하는 거고요. 하나님은 너무나도 능력이 크시기 때문에 애굽 왕 바로가 어떤 완악한 마음을 가져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전 세계에 드러내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오늘 본절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마 이렇게 설명을 하면 이해가 좀 쉽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한번 고민을 하다가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전국에서요, 축구를 제일 잘하는 학생들만 따로 딱 뽑아가지고요, 우리나라 최고의 축구 명문 대학에 입학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고등학생들이 전국에서 제일 잘하는 사람만 뽑아서 명문 축구 대학에 입학을 시켰으니 이 아이들이 얼마나 잘하겠어요. 그래서 정말 탁월한 감독이 한 2달 정도 이렇게 다 훈련을 시키고 완벽하게 팀을 만들고 난 이후에 그 대학생 1학년 축구부 학생들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게임을 할 텐데 이 게임에서 이기면 상대팀이 4년치 장학금을 준단다. 우리 이번에 가서 한번 꼭 이기자. 그 팀이 어떤 팀이냐면 60대, 70대 할아버지들이란다. 우리 이길 수 있겠지? 한번 붙어보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는요, 이 60대, 70대 할아버지 팀은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탁월한 프로축구 선수, 현역에서 뛰는 선수들을
분장시켜서 데리고 온 거예요. 이렇게 시합을 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아니 4년치 장학금을 주고 이제 분장하고 온 줄 모르니까 60, 70대 할아버지들이라면 이제 막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또 전국에서 난다긴다 학생들을 모아서 축구팀으로 만들었으니 그 안에 열정이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이기면 4년치 장학금을 주니 그 마음속에 얼마나 열정이 크겠어요. 근데 상대팀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할아버지들이 우리는 무조건 이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경기를 했더니요. 당연히 이 할아버지 팀으로 분장한 프로팀이 이기지요. 그러면 전국에서 날고 이기는 고등학생이 이제 막 대학생이 됐는데요. 현역에서 뛰는 프로팀을 이길 수가 없어요. 이런 느낌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고등학생들이 암만 자기 의지를 가지고 막 피 튀기는 열정을 가지고 나는 무조건 이길 겁니다. 상대방을 이겨서 4년치 장학금을 받겠습니다라고 해본들 이 할아버지로 분장한 현역 프로팀들이요. 천천히 차도 이 고등학교를 갓 졸업한 축구팀은 이기는 거예요. 하물며 우리가 이 땅에서 날고 기고 암만 우리들의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반항하고 어떻게 해본들 하나님은 너무나도 전능하신 분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는 실수도 없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우리를 완벽하게 제어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르게 할 것을 믿습니다. 물론 이 과정을 생각을 해보면은요, 이 프로팀이 고등학생 팀이 어떤 전술을 가지고 나오는지도 몰라요. 어떻게 시합에 임할지도 몰라요. 그러나 정확한 것은 무조건 이겨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우리들의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어떻게 반항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거부할 줄 그것 하나님께서 다 정해놓으신 것 아니에요. 어디로 튈지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뜻을 이루셔요. 이것을 꼭 믿고 신뢰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 하나님께서 바로를 세우셨냐면 너를 세움은 나의 능력을 너에게 보일 뿐만 아니라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기 위해서 너를 세웠다. 그래서 내가 단번에 너와 너의 나라를 이 지면에서 지도에서 지워버리지 않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얼마나 대단하시죠. 우리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와 하나님 대단하시다라고 하시지만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은 일도 아닌 거예요. 바로와 애굽이라는 나라를 그냥 손바닥 위에서 그냥 가지고 컨트롤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본절을 통해서 마음속에 좀 잘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19절에 내가 여전히 내 백성 앞에 교만하여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느냐? 좋다. 그러면 내일 이맘때면 내가 무거운 우박을 내리겠다. 여기서 말하는 무겁다는 것은요. 크고 그 무게가 일반 우박과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우박을 의미하는 것일 텐데요. 이 우박을 내가 내릴 텐데 애굽이라는 나라가 세워진 이후로 이런 우박은 없었다. 엄청난 재앙이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참 감사한 것은요. 19절에 이제 사람을 보내어 내 가축과 내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아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가지 않는 것들에게는 우박이 그 외에 내리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앞서 6번의 재앙이 내릴 때는요. 하나님께서 그 재앙에 대한 어떠한 대비책도 알려주지 않으셨습니다. 근데 7번째 재앙을 내릴 때는 대비책을 알려주셨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사람과 가축이 죽는 엄청난 재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찌되었건. 자, 이와 같은 내용을 모세가 바로에게 전하는데요. 바로 옆에 바로의 신하들과 수행원들이 있을 거잖아요. 이 이야기를 애굽왕 바로뿐만 아니라 바로의 신하들과 수행원들이 들어요. 그리고 나서 그 마음속에 심각한 갈등이 일어났을 것 같아요. 자기는 바로의 신하예요. 바로를 신처럼 섬기고요. 바로에게서 월급을 받아서 사는 신한 거예요. 이런 상황 가운데 모세가 우박의 재앙을 내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는요. 심각한 갈등 상황에 처하게 되는 거예요. 앞에 6가지 재앙을 쭉 지켜본 결과, 경험을 해본 결과 모세의 말은 무조건 일어나더라. 6가지 재앙도 사람이 일으킬 수 있는 재앙이 아니더라. 이 7번째 우박 재앙도 모세가 말하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는 신하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바로의 신하예요. 모세의 말을 들어야 될까? 바로의 말을 들어야 될까?
아마 심각한 갈등 가운데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바로의 신하 가운데요. 내가 바로의 신하이기는 하지만 이것은 생명에 대한 거다. 내가 그동안 모든 모아놨던 재산이 한순간에 날아갈 수 있는 일이다. 무엇보다도 모세의 말은, 아니 모세를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을 지난 6번의 재앙을 통해서 보지 않았는가라고 생각한 신하들이요. 모세의 말을 듣고 그의 종들과 가축들을요. 집으로 불러 모아요. 이런 바로의 신하들이 있었다라고 20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표현이 이래요.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으나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두려워한다라는 것은요. 공포심을 가진 자들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이미 그 안에 공포심이 내재된 6번의 재앙을 경험하고 나니까는요. 반드시 이것은 일어날 일이다. 벌써 지금 바로의 신하들은 그들이 전에 섬겼던 누트, 하늘의 신, 슈, 날씨의 신을 전에는 두려워하면서 섬겼는데요. 이제는 모세의 말이 더 두렵게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해서 그의 가축과 종들을 집으로 불러 모으는 일이 20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를 한번 봐주실래요? 지금 이들이 누구냐면요, 바로의 신하예요. 믿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경험을 해보니까 모세의 말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리고 모세의 말에 두려움으로 순종해요. 믿는 사람들이 아니었다니까는요. 그럼 우리는 어떤가요? 매 주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계신 줄 믿습니다. 듣잖아요.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이 두렵다면, 무섭다면 순종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하죠. 바로의 신하도 들었어요. 바로의 신하도 모세의 말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자기 가축들을 집으로 불러 모으는 거예요. 물론 그렇지 않은 신하들도 있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요. 이게 6번 재앙을 경험하고 나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실현되는 거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복되는 일이구나. 살 수 있는 길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순종을 했다니까는요. 근데 여러분, 믿는 우리들은 때로 그렇지 않을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자꾸 좀 못 살게 굴어서 우리 교회 표어가 그래서 그래요. 가정예배 드리려는데 왜 안 드려요? 죄송합니다. 제 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정예배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들으실 수 있잖아요. 물론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래도 순종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왜 안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볍거나 하나님의 말씀의 무게가 내 안에 심각하게 다가오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이런저런 이유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바로의 신하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움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순종할 때마다 내 느낌, 내 감정, 내 상황과 상관없이 이 말씀은 반드시 두려움으로 순종해야 되는 말씀이다라고 오늘 결단하고 마음을 바꿀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되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방인들도 애고방 바로의 신하도 지금 모세의 말을 듣고 순종하고 있잖아요. 반면 여전히 6번의 재앙을 경험하고 나서도 순종하지 않은 바로와 바로의 신하들도 있었습니다. 또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모세의 말을 듣고요. 딱 한마디 했어요. 모세가 우박이 내려질 거라고 하는데 이거 맞으면 다 죽는단다. 종들, 가축들 다 데리고 집으로 들어와라. 이 한마디 딱 한 바로의 신하의 종들과 가축들은요, 다 살았어요. 근데 이 딱 한마디 전하지 않은 불순종한 바로의 신하들은요, 그의 종들과 가축들이 들에서 다 죽었어요. 딱 한마디. 무엇을 말할까요? 우리가 이제
강사님 통해서도 생명의 다리 통해서도 제가 보니까는 안 믿는 가족에게 복음을 증거하시는 분이 여럿 있으시더라고요.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딱 한마디 전하면 어느 순간 성령님 역사하시면 그 영혼이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안 전하는 거예요. 딱 한마디를 안 해요. 자꾸 시간이 흘러가고 있어요. 그분의 삶이 영원하지 않아요. 어느 순간 이 땅에서의 삶을 마감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내가 딱 한마디 전하지 않은 것 때문에 마치 과거에 들에서 죽은 바로의 신하들, 그 종들, 가축들처럼요. 내가 딱 한마디 전하지 않아서 영원한 지옥 형벌을 맛봐야 되는 분들이 우리 주변에 많을 거예요. 많을 거예요. 여러분, 이 바로의 신하들 가운데 완악한 사람들은요. 전하지 않았어요. 다 죽었습니다. 근데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해서 야 나가면 죽는다. 집에 있어야 된다. 다 불러 모아야 된다. 딱 한마디 전했는데요. 그 말에 순종했던 종들과 가축들은 다 살았습니다. 다 살았어요. 그럼 꼭 기억하고 지연하지 마셔요. 늦추지 마셔요. 내가 복음을 증거해야 돼. 또 내가 이 복음에 대해서 잘 설명해야 될 대상이 있다면 반드시 바로의 신하들처럼 전할 사람들에게는 잘 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때가 되어서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하여 지팡이를 들고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라라고 했을 때 23절에 여호와께서 우레소리와 우박을 내리시고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셨다라고 23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불이 내렸다라는 말은 우박과 함께 천둥과 번개가 동반된 것을 마치 불꽃덩어리가 떨어지는 것처럼 보였다고 묘사하는 히브리식의 생생한 문학적인 표현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불이 떨어질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게 우박 가운데 섞여 나오는 우레, 천둥, 번개를요. 이렇게 불이 떨어졌다라고 문학적으로 표현한 것일 수도 있어요. 두 가지 다 가능할 것 같습니다. 어찌되었건 이것이 너무 맹렬해가지고요. 모세 말을 듣지 않고 들에 나가 있던 모든 종들과 가축들은요. 죽었습니다. 얼마나 심각했냐면 25절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는요. 또밭에 모든 채소를 치고 채소는 뭐 부들부들하니까 우박에 뭐 이렇게 못 쓰게 되는 거 당연한데요. 모든 나무를 꺾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게 우리나라 말 편에는 표현이 안 되는데 그냥 가지가 꺾인 정도가 아니고 원어로 보니까는요. 나무가 아예 못 쓰게 된 거예요. 우박에 완전히 파괴가 돼가지고요. 나무들이 못 쓰게 돼버린 거예요. 사람, 가축 다 죽었겠죠. 죽었겠죠. 엄청난 재앙이 임했습니다. 그러니까 7번째 재앙은 앞에 6번째 재앙과 다르게 피할 길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잖아요. 그럼 잘 듣고 순종했으면 되는데 그렇게 못한 안타까움이 있고요. 자, 이 모든 것들이 자연적인 재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라는 것을 26절에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라는 말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애굽의 모든 땅에는 우박이 내렸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고센 땅에는요. 우박이 단 하나도 떨어지지 않은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재앙을 내리셨다라는 것을 모든 애굽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셨다라는 겁니다. 자, 말씀을 요약을 하면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요. 애굽 사람들이 섬겼던 그 많은 신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거짓신이다. 무기력한 신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심으로써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사건이었고요. 그 과정 가운데 바로가 모세를 통하여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빨리 캐치하고 순종했으면 좋겠는데 자꾸 불순종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강단을 통해서 또 주의 종과 또 하나님께서 세우신 리더를 통하여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로가 빨리 돌이켰으면 좋겠는데요. 여전히 하나님께서 그 큰 음신을 쳤음에도 불구하고 헛된 신 앞에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그런 어리석은 삶 살지 않았으면 좋겠고 무엇보다도요. 바로의 신하들도 모세를 통하여 전달된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순종했다면 나도 반드시 강단에서 선포된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두렵고 떨림으로 순종해야 되겠다. 뿐만 아니라 바로의 신하가요. 그의 종들에게 나가지 마. 집에 있어야 돼. 딱 한마디 했더니 다 살았어요. 근데 이 딱 한마디 하지 않은 바로의 신하의 종들과 가축들은 다 죽었다면 나도 복음을 증거해야 될 대상에 대해서 더 이상 지연하지 말자. 딱 한마디만 하자. 생명의 다리 그냥 전달만 하자. 예수 믿어야 된다고 설명 한 번만 하자. 여러분 그렇게 하고 순종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통치하셨고요. 우리 사람의
자유의지 어디로 튈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다 제어하고 통치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